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인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최초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613개의 명령이 율법에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그처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갇혔었다. 감옥에 갇혀서 체인에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자유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합니다. 죄의 욕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의 종, 혹은 이 죄의 종이라는 건 죄의 노예라는 뜻인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도 아무리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이겨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바울의 갈등 또 바울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어지는 8장으로 가면 바울이 말하기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8장에 가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벌을 받을까 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우리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정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우리는 점차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5절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복음적인 삶을 성령을 쫓는 삶 혹은 성령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live by the Spirit 혹은 walk in the Spiri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남부의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자기들의 변화된 신분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인이 나를 때리지는 않을까, 주인한테 야단맞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또 딴 데로 팔려가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신분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었는데도 실제로는 여전히 노예와 같은 노예의식을 갖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의 노예 근성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노예의식으로부터,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 죄의 종된 삶, 노예의 삶을 곧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빼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죠. 성령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나긴 성화의 과정은 바로 영적인 투쟁의, 영적인 전투의 긴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바라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단어는 뼈와 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단어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sinful nature라고 번역했고 NEB 성경은 lower n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육체라는 것은 fallen human nature다. 타락한 죄인의 성품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타락한 성품, 죄악된 성품, 이것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뜻과 정반대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성은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괴로운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던 이스마엘만 있을 때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이 태어남으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갈등에서 자유를 얻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성령과 육체가
오늘 본문에서 반대되는 말이라 할 수 있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 삶에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의 그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다시 옛사람을 놓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굳게 못 박아둬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현을 썼는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옛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주석가 존 브라운을 인용합니다. 십자가 형틀은 사람을 갑자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인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 아래에서는 육체를 온전히 파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 매달아 두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달려 있습니다.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쓴 것 역시 서서히 결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는 천천히 자라는 것이죠. 열매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며칠 있다 가보면 열매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성이 죽는 것도 서서히 죽는 것이고, 성령의 성품이 자라는 것도,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도 서서히 자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많이 발전했다. 내가 죄성은 많이 죽었고, 내가 성령의 열매는 그때보다 더 풍성히 맺고 있다. 이런 것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은 극악한 흉악법을 처벌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자비가 없죠. 육체를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둬서는 안 되고 가차없이 그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 뉴욕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리타 월펀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앞을 잘 못 보는 legally blind 된 여자입니다. 여자가 집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의 친척 시스터인로가 이 여자에게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려고 이 여자 집에 들어갔다가 2층 거실에 있는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시신은 청바지, 양말, 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로 바닥 위에 얇은 매트리스 위에 똑바로 누워 있는데 온전히 보존된 백골이었습니다. 그 시신은 약 20년 전에 사라진 이 집주인 리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호더였습니다. HOARDER, 호더. 무엇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방에도 거미줄과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쓰레기 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덤프하고 간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이 호딩은 정신병입니다. Obsessive disorder입니다. 한국말로 저장 강박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손을 댄 것에 어태치먼이 생겨서 애착이 생겨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것은 더 버리지 못하죠.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것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사용하던 것도 버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먹고 남은 음식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집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스턴에 살 때 저희 이웃에 사는 노인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그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그 속을 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그 쓰레기를 스스로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처럼 더러운 쓰레기를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병,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장 강박증 환자들이 어떻게 집채만한 쓰레기 더미를 치울 수 있는가?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 난장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조금씩 진보를 이루어서 끝내 몇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쓰레기들을 다 치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모셔야 하는 것이다. 저장 강박증 환자들이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육체의 일들을 당신이 평생 쌓아온 그 쓰레기 같은 육체의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성령께서 청소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최초의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 쓰레기를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10대, 15년 정도 키운 아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옛사람을, 이 정들었던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옛사람을 다시 못을 띠고 다시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놓아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갈라디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입니다.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수동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님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인도자로 나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자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에 수동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절과 25절은 능동태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혹은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영어로는 walk in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봉사하며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옛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계속되지만 그 유혹은 나에게 점점 더 사라져가는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가는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나긴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시간 남을 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시간 남을 때 당연히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친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